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어, 어, 코로나가 좀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 이제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어제 토요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가 이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나온 것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들도 그러니까 10% 지금 성전 사이즈의 10% 비례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30%또 50%로 좋아지면 저희들 또한 얼굴을 서로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순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일상의 삶에서 늘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또 성자 하나님이라면 구속의 주님이라면 성령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띠의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하게 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다. 그렇게 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하면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성령을 체험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성령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상을 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두 가지의 간증을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어깨와 등 그런 부분이 따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자기 인생 가운데 늘 그 뭐랄까요? 그 기도응답이 잘 되었다.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질병 가운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어깨와 등 쪽이 따뜻해지는 거였어요. 항상 그 현상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도 그 두란노을에서 2부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도 늘 등과 어깨가 따뜻해졌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따뜻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오셨구나.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체온이 느껴질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또 한 번은요. 제가 대학교 때 자취하는 방 가운데 새벽녘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새벽녘에 이렇게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을 때 그냥 쓰러져 다시 잤었는데 갑자기 그 새벽녘에 저한테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너 가스 먹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제가 살았던 자취집에 그 집주인이 낮에 이렇게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일러는 이제 가스 보일러가 아니라 연탄 보일러였는데요. 연탄 보일러를 하는 그 부엌과 방 사이에는 이 벽이 잘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벽이 뚫어져 있었던 거예요. 보일러의 그 배관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뚫어지고 잘 봉합하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이제 연탄을 아궁이에 놓고 잠을 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너 가스 먹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앞에 방에 가서 자고 도서관에 갔거든요. 너무나 마음속에 감사가 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 가스 먹었다 그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연탄 가스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가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그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 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책 가운데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 저와 유사한 그런 사건들의 간증이 많더라고요. 성령님이 새벽녘에 제게 말씀한 게 분명하구나. 저는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말 없는 날에 그 찬양 제가 한번 또 이야기했었죠.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말 없는 날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뵈지 않아도 주님은 보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아도 주님은 웃습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그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실천하고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하신 분,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하나님 웃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응원자구나.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한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늘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또 늘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위 가사 내용이 가능해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면서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성령의 역할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동기, 영적인 동기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성령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 그가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떠나실 때 이 성령이 오실 거란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만 있어도 세상을 놓고 떠날 수 있었을 겁니다. 성령 우리를 인생의 성숙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도전 앞에 서게 합니다. 역사가였던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중요한 대목은 뭡니까? 어떤 개인이나 나라가 끊임없이 도전 앞에 올바른 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처참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시대마다 주어지는 그런 또 시기마다 주어지는 그런 도전 앞에 잘 반응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처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도전은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이제는 그 성숙을 향해서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얼마나 거기에 따른 응전하느냐,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약간 회의적인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지적을 귀담아 들여다보면 기분 상할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주님을 따를 때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른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진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빵을 넘어서 이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제자들이 그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헌신의 도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도전은 실상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주님 나라를 위한 삶이 결국에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이웃에게 증거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중간자 역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자는 적어도 성령 안에서 도전이 주어졌을 때 올바르게 믿음으로 응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요, 제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콜링하고 있으면서 제자를 만들려고 있는데요. 제자란 누군가 했을 때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모, 자기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이들을 차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랑의 질서가 생기게 되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광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광물을 사랑하고 이런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은 사랑의 질서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를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자는 누구인가 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이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 첫 번째는 뭘까요? 내면을 훈련시키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제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잘 훈련시켜서 관계 가운데 충실한 그런 제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요. 이웃 사랑에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 개념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를 닮아가는 자,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 또 주를 닮아가는 것, 인격적인 성숙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어떤 실천의 덕목으로 삼지 않고 어떤 사역만을 십자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때문에 시험되는 희한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십자가를 지는 데 있는데요. 어떤 십자가를 지을 것인가? 첫 번째는 내면의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한 십자가를 꼭 지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일상에서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또 사회 일상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숙한 제자는 당신의 십자가를 친히 지고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관계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을 잘 가꾸는 십자가를 꼭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십자가를 꼭 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 사회 일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세 번째로 제자는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51절과 5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51절과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하는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중에 유대인의 그 조상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조상의 죄악을 지적하지만 거기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왜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성령을 거역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육적인 것에 대한 욕심 내지는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한 가지 도전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 가운데 영을 통해서 육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육의 그런 능력 가운데 영이 실패하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도 순종할 줄 아는 자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영을 통해서 육을 제압하지 못하고 육이 그 인생을 따라가게 하는 자는 그 수많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 회복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인생 가운데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그 성령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패자에게는 치명상을 입힙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죠. 잦은 전쟁은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삶은 잦은 전쟁이 있는 삶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혀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승리한다면 어떤 삶이 주어질까요? 제자로서의 영적인 승리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자의 삶 속에 승리의 공식은 뻔합니다. 어떤 걸까요?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늘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잦은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그냥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지만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성령을 거스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육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헌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은요, 성령 안에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늘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길목에서 세 가지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분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체크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 안에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가. 첫 번째 영성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천하십시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훈련 가운데 게을리합니다. 인격의 성숙을 연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시끄럽고 내가 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에게 민감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과 육과 영의 싸움에서 늘 육에게 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 우리는 끊임없이 살피고 또 체크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서 제자로 콜링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의 삶이 곧 행복한 길이고 치유의 길이고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제 제자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문제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이번 주에 나눔의 문제는 각 순에서 나눌 때 이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 중에 12명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별된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은 성령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무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은 성령께 순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곧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순종의 열매도 이야기 나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않는 부분,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도 이야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장님께서는요, 혹 우리 순원들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상처라든지 어떤 소용돌이 때문에 주님께 마저도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순원들이 같이 축복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그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의 자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가 곧 주님의 성령이 임재한 곳입니다.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녹화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지금 너가 있는 그 공간, 홀로 방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공간,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 마음은 따뜻해질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꽃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령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서 더 깊은 헌신의 삶으로 요구할 때 주님 순종하로 말미암아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를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리들을 제자로서의 콜링한 모습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자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 만큼 주님의 귀한 영적인 축복과 은혜 안에 머물렀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서 콜링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주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께서 아까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새벽녘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과 늘 친밀함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민감한 그 음성 가운데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늘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관계 속에서 세미하고 따스하고 감미로운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께 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모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해바라기 영성 성화 과정 가운데 성령과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자리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했던 메시지처럼 너희들 어떤 기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따를 때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합니다. 주님과의 그런 진정한 순종의 제자된 삶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행복할 수가 있고 이 땅에 주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가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콜링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가 진히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그 삶의 자리, 가정 그 방이 곧 하나님 임재가 경험된 장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순모임을 주께 의탁합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교제와 나눔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께서 우리 삶에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에 드리는 손길 또한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갑절이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셈을 더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이제 무리에서 제자로 살기 위해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또 가정 위에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전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을 낳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